저희 생애빛 글로벌 크리스천 웨비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시간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미국 동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일요일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다음에 조금 늦게 주무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조금 잠을 잃어버려도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네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 새벽 6시라 상당히 좀 일찍 일어나셔야 했을 것을 제가 감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일요일 오후 2시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1시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영국에 계신 분들은 말이죠. 조금 시간차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은 시간대 여러 세계 도처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놓고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 베이스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웹 세미나, 웨비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좀 힘차게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미나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 찬송을 다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죄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웨비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같이 잠깐 고개 숙이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웨비나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며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이야기만 하다가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를 논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골라서 이해해야 할 것만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지혜로 명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와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곧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할 수 있는 품성을 갖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좀 특성을 듣고 찬송을 듣고 우리가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 웨비나 현재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짐승의 표 환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성도들의 대환난이 경제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미나를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우리가 좀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찬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의 찬송을 듣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송이었죠? 우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은퇴할 계획을 하면서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어떤 계획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대로 살기 때문에 앞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미국에 있는 뉴욕 대학의 유명한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이제 곧 perfect storm, 경제적인 완전한 폭풍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perfect storm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다에 항해할 때 사실은 이제 파도가 쳐오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이 그 파도를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합니다. 파도가 올 때 옆으로 비켰으면 그런 배가 파손하죠. 그래서 파도를 향해서 이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너를 뛰면서 이제 폭풍의 파도를 지나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은 뭐냐면 어떤 배도 견딜 수 없게 높은 파고와 바람이 일기 때문에 어떤 배도 뒤집어져서 가라앉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스톰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바다에서는 부릅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 이 퍼펙트 스톰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이제 그 교수였죠. 여러분 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포위하는 외적이 아니다.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 제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서로 모아서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은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 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아주 무서운 이 사회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은행 제도를 만들 때는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이것이 커지면서 확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기업들을 속박하고 심지어는 국가들의 자유와 자주권을 속박하는 그런 제도로 변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어떻게 뉴욕 도시를 아니면 서울의 그 높은 빌딩들을 세워놓고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먹게 함으로 생존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긴 경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특별히 가인의 자손들이 에덴 동쪽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까?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시를 건설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아주 마음이 무뎌가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무엇까지 만듭니까? 바벨탑까지 쌓게 되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또한 이 돈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악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컨트롤하고 매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일만악이 올라올 수 있는
뿌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이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돈과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썩지 않죠.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귀금속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앞으로 말세에 부자들의 금과 은이 녹슬 것이다, 썩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금과 은의 가치가 하락해서 마치 종이조각처럼 쓸데없이 돼버리는 그런 경제적인 파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금값이 폭등하죠.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은행이 불안하니까, 이런 또 모든 이런 부동산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을 사재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거의 옛날보다 2배, 3배로 뛰어가는 그런 불안한 경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도표를 좀 그려드려야 할 텐데, 이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제 정책을 써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에 이제 악순환이 있는데, 이 악순환에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원하고 더 낫길 원하고 돈은 축적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은행 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기업이나 국가도 돈을 자꾸 빌려가서 그 이자를 갚아서 돈을 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큰 돈을 빌려서 조금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빚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엔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폭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파탄이 생기든지 경제 침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제 파탄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죠. 또 지나가다가 또 이기심 때문에 또 빚이 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파탄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경제 침체에 들어갑니다. 이자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파탄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이제 부채가 늘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할 수 없이 그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악순환의 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림은 아마 올바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좀 경기 침체로 살짝 지나갈지 모르죠. 또 이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폭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어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사에 대해서요. 1930년대 어땠습니까?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본주의 경제 악순환이 약 한 40년 주기라고 봅니다. 40년 주기. 약 한 40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제 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제 공황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 공황 때에 우리가 이 주가나 아니면
빚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정말 빚이 늘고 인플레가 심하고 통화량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 경제 공황으로 경제 파산이 됐죠, 미국에. 그렇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세금이 시작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세금도 내고 인컴 텍스에 세금도 내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40년 주기로 가봅시다. 1970년대 이 경제 디프레션의 경제 공황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이 똑같은 또 주기가 되어서 197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5.1 파동과 함께 이 세상에 경제적인 큰 침체가 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경제 침체로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는 경제 공황은 아니지만 살짝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지금은 빚에 빚이 쌓이고 개인의 부채, 그 다음에 또 뭐 기업들의 부채, 이제는 국가들의 부채까지 쌓여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피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경제 파탄입니다. 자, 이때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제 침체가 생긴 다음에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 1970년대에. 요 다음번에 오는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 40년 주기로 봐서 큰 경제 공황이 왔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경제적인 파탄은 세계적으로 굉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에서 40년 주기로 가면 언제입니까? 2010년대입니다. 그렇죠? 2010년대. 그러면 2010년대면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굉장한 경제 폭락의 주기 가운데 우리가 그 서론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꽤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의 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이 뭐 60, 70, 80, 90이기 때문에 이 주기들을 우리가 여러 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 역사를 들춰내서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것이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경제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perfect storm, 완전한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배의 운전대를 굳게 잡고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는 경제적인 조짐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마지막 시대 대환란인 짐승의 표의 환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모든 혁명이 일어날 때, 그렇죠? 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폭락 때문에 요인이 되었습니다. 파리혁명, 경제적인 문제가 붕괴되자 파리혁명 생겼죠. 사회주의가 태동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태동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무엇입니까? 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망하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혁명들은 다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조짐이 이 세상에 정말 만연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랍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 아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독재주의고 종교적으로 뭉쳐져 있고 함부로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대모할 수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 아랍의 봄, 그래서 각 나라에서 알제리아, 튜니지아, 애굽, 요르단, 요즘에 어떻게 시리아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나라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이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가는 폭등을 하고 그래서 혁명을 하다가
그게 정치적인 혁명으로 옮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조짐을 알고 그러한 운동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움직임을, 그 판도를 조종하려고 애를 써온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이 세계주의자, 그림자 정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고 있는 미국, 또 한국 이런 데서 어떤 조짐이 생기는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왜 제가 가끔 아니면 자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성취의 중심을 미국으로 잡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의 성취의 중심은 성경의 아니면 또 이런 종교의 움직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유럽에서부터 청교도인들의 미국으로 피신해 왔는데 왜요?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종교 자유와 집회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이민 와서 개척한 나라 미국. 이 나라에서 누가 생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온 세상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올바로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미국을, 마지막에 이 미국을 대상으로 굉장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남은 무리와 함께 전쟁을 일으킬 텐데, 이렇게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사이에 싸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올라온,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죠. 두 번째 올라온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온 세상이 다 따라서 하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뢰를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첫 번째 올라온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짐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요, 미국 안에서 이 시빌 워라고 그러죠. 내전. 옛날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이 있었듯이 미국 안에 또 하나의 내전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들은 떨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력과 군대력은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대 중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도 읽으셨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노스컴 같은 North American Commander System, 그래서 노스컴 같은 군대 편자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파견했던 군대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자대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고 새로운 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노스컴, 그래서 미국의 국내 안에 있는 폭동들을 제압하기 위한 특별 부대 편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TSA, 이런, 여러분 그 공항에 가시면 요새 굉장히 그 공항에 들어가기 어렵죠. 다 이렇게 주머니 다 조사하고 만져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다 찍어보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TSA, 이 Security Agency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서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FEMA 같은 거, 이 어떤 응급시에, 에머전시 때에 각 지방에 가서 통제하는 그런 FEMA의 경찰대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이러한 편제들에서 총탄과 무기들을 사들여서 쌓기 시작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기들과彈薬들을 사서 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내전. 이 미국 안에서
다른 세계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이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내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국민에 대해서 이제 발포한다, 총을 쏘고 싸운다. 참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 각 중요한 미국의 큰 도로마다 검문소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죄수가 들어있지 않는 텅 빈 그런 감옥소 같은 것들이 미국에 수백 개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데는 사막에 가면 말이죠, 사람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텅 빈 검문소를 정확하게 지어놨습니다. 거긴 감옥입니다. 철조망이 있고 검문대가 있고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누가 감금될까요? 뭘 위해서 세워놨을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비상사태에 준비해서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말이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게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문제는 참 최악의 상황일지 모르니까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해도 은행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을 좀 준비해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 전문이 은행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실은 은행에서 일하는 고위급 직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부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시책들이나 또한 이런 사회의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미국엔 말이죠, 미국의 헌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총기와 탄약을 소지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엔 그것이 자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옛날 헌법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총을 사고, 기관총을 사고, 개인들이 말이죠, 탄약을 집에 쌓아놓고, 어떤 또 이 정부 반대 세력들은 말이죠, 산속에 탄약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 군비 경쟁을 하는 식으로 총기들과 탄약들을 서로 쌓아놓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말이죠,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극우파, 반대파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글들이 꽤 많이 신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고 은행이 문을 닫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이게 돈을 주다가 돈의 현금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하고 은행을 갑자기 문 닫아요. 그럼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생깁니다. 그때 트럭들이 말이죠, 음식을 날라다 줄 수 없습니다. 하이웨이가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집에 가서 약탈하겠죠. 강도짓을 하겠죠. 금방 여러분 마켓에 가서 음식을 다 사다가 잰 다음에 또 그것이 다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초이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서 정부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이 반대 세력들도 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제가 하나 좀 간단한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몰게지 크라이시스라고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 프라임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서프라임은 뭡니까? 신용 불량자들이에요. 잠수함을 썸머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비란 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 아래라는 뜻이니까 좋은 신용이 없는 신용 불량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막 많으니까 은행에서 자꾸 융자해가라, 꾸어가라 해서 자꾸 돈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생깁니다. 왜 돈이 많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갖다가 무엇을 팝니까? 상품을 팔아요. 상품을 한국도 팔고 중국은 제일 많이 팔고 영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해서 이제 파는데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무엇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회사를 사고 땅을 사고 팜을 사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이제 했으니까 돈을 벌어간 돈 가운데 많은 것을 다시 미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엔 뭐가 넘쳐났어요? 돈이 넘쳐나고 돈이 팽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많으니까 빨리 구워가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융자해 가시오 해서 이제 이자 싸게 해주고 또 많은 사람이 융자할 수 있도록 이 신용 불량자들에게도 융자를 많이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말이지 2008년도 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돈을 꾸기 쉽다. 그럼 빨리 융자하자.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큰 빌딩을 한 채, 두 채, 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니까 정확한 인컴 소스가 없으니까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나 더 이상 못 갚겠습니다 하고 foreclosure, 그것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10,000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들이 생기니까 온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은행이 도산하고 보험회사가 도산하는 엄청난 파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몰게이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또 누가 함께 손해를 봤습니까? 미국만 손해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을 투자했던 중국,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도 돈을 투자했다가 많이 날려버린 그런 손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런 악순환이 겹치고 겹쳐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서로 엉켜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 제도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개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개인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개인들이 빚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하고 이제 이 개인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들. 이것이 나중에 문제로 이제 나가면서 이것이 적은 컴퍼니, 적은 소규모 이제 회사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럼 적은 소규모 회사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업들과 회사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점 단체적인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8년도 서프라임 몰기지 경제 위기 때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인가? 이때는 월스트리트가의 큰 회사, 투자 회사, 은행, 이런 큰 회사들이 문제가 생겨서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회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GM 같은,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이런 큰 회사들, 아니면 또 이런 큰 투자 회사,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의 주식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이 완전히 나쁜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잔뜩 안게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 국가에 있는 큰 기업들과 은행이 문을 닫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국가의 손해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국가가 파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M 같은 아니면 포드 같은 큰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수십만의 고용인들이 잡을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빚을 국가가 떠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베일아웃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구제해준다. 그래서 구제 금융 정책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자기의 자금을 대서 각 그 회사들의 나쁜 채권을 사준 것입니다. 은행의 나쁜 주식을 대신 사준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은행들과 큰 회사들, 기업들의 빚을 정부가
떠안아 버린 것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돈이 있습니까? 그게 다 빚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찍어야죠. 그러면 한정된 돈에서 돈을 또 막 찍어내서 그 돈을 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죠. 물가가 올라가죠. 경제적인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순환에 이제 겹치고 겹쳐서 계속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적은 회사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 큰 기업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 여기서 베일아웃 머니 이제 금융 구제 정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느냐? 국가로 간 것입니다. 국가로. 나라로 간 것입니다. 국가. 국가의 빚으로 이 문제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개인의 부채가 국가의 부채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적은 스몰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은행과 어떤 큰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가슴이 덜컹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럽의 나라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 굉장하죠? 그리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태리,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유럽의 공동체가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의 개인 기업들이 아니에요. 이젠 나라예요. 나라들의 돈을 꾸어줘서 구제 금융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뭐 굉장히 수백억 유로를 막 퍼부으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말이죠. 이젠 데모에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어떻게 우리에게 빵을 더 달라, 우리에게 은퇴금을 달라, 왜 우리의 봉급을 깎느냐, 더 달라.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 심리가 잘 살면 그 잘 사는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왕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살기로 계속하는 것이 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침대에 살다가 가마니를 깔고 자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돈이 많이 돌아와서 굉장히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경제적으로 내핍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빚이 있으니까 허리를 졸라매고 말이죠, 이거 깎는다 저거 깎는다, 이거 못 준다 봉급을 깎는다, 은퇴할 때 60세가 아니라 65세다, 이젠 70세에 은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추세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봉급을 반으로 깎는다, 휴가를 줄인다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젠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이 보장 정책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웰페어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이런 후생 복지 정책 말이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막 이게 삭감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채는 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 17조 달러, 17 trillion dollars.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폭삭한 다음에 뭐 할 수 없이 전부 다 손을 놓고 폭삭해서 이제 이건 안 된다.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참 재밌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살 줄여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러한 형편이 이 세상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좀 생각을 좀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secret society, 비밀 조직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단체들 가운데서 프리메이슨이 있죠. 또 스컬 앤 보인스가 있고, 또 빌더버그의 또 비밀 집단이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콜럼버스의 기사단,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비밀 조직 단체들의 하는 그들의 목적 가운데 공통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의 움직임들을 잘 살펴서 이것을 조종하고 매니지를 잘 해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서 이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비밀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프리메이슨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무엇으로 쌓았습니까? 예? 벽돌로 쌓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프리메이슨, 벽돌 쌓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긴 것이죠.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그저 진행하고 따라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스컬 앤 본스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예일 대학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유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경제학자들이 되고 특별히 외교관이 되고 특별히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생활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들은 다 거의 다 그 회원들입니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일루미나티는 유럽에 있는 드라스차일드 같은 그런 이 재정가들,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부들에 의해서 조성된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세계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세계 전쟁들의 물자를 대주고 돈을 대주는 일도 해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빌더버그는 참 흥미있는 그 집단인데 요즘에 그 신문에 빌더버그의 회의에 대해서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빌더버그는 뭐냐면 1954년도에 저기 네덜란드에 있는 안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헨이라는 그 도시에 거기에 빌더버그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정치가들과 그 다음에 이 재정가들이 거부들이 모여서 이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1954년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자주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3분의 1은 정치가들, 3분의 2는 부호들, 재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의 흐름을 그들이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이름을 빌더버그 회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더버그는 정말 세계의 흐름을 휘어잡고 조종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단체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꼴지어지는가? 이 경제적인 파탄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꼴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뚜렷한 예정이 있는데 그것은 독일과 이태리입니다. 독일의 옛날에 위마르 리퍼블릭, 그게 영어 발음이고 독일말 순수한 발음은 위마르 리퍼블릭.
그래서 이 위말 공화국이 이 히틀러 바로 전에 있던 공화국이죠. 거기에서 경제 파탄이 생겼습니다. 뭐 얼마나 빚이 많고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빵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말이죠. 구루마로 현금을 싣고 가야 되고 말이죠. 우표 한 장을 사기 위해서 가방에 현금을 잔뜩 가지고 갈 정도로 인플레가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생기고 강도, 약탈, 도적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까 누구도 좋으니까 나와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Third Reich. 그런 정치의 단체가 있었는데 처음엔 작은 단체였죠. 나중에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큰 단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서 그때 수상이 되고 독일을 이제 휘어잡게 된 아돌프 히틀러가 그 경제공황 때문에 그 심리에서 일어난 유명한 독재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태리에는 파시즘이 생겼죠. 사회주의가 생겼죠. 무소리니 총통이 일어나서 독재주의를 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파탄 이후에 생긴 이 국민들의 함성 때문에 생긴 정치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은데 다 민족을 합쳐놓으면 말이죠. 거기에 독불장군은 별로 없어요.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혼자 죽더라도 서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들을 보세요. 펭귄들 수백 마리가 얼음 위에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만 물속으로 쫙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면 다 똑같이 쪼르륵 따라서 점프를 하죠. 그래서 펭귄의 경향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대중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신뢰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아, 이 세상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구나. 이제 경제적인 대폭락이 오고 파산이 생기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물이 썩는 것을 보면서 탄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재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폭동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11장을 보면 아랍 세계들도 이러한 경제 문제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이 그들 똑같이 세계를 다스리는 한 권위와 세력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2008년도 이 경제 대문제, 그때 이 subprime mortgage crisis,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8년도 7월 달에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과거에 여러 번 했으니까. 그때 바티칸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새로운 권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제를 통할하는 새로운 권위가 필요합니다. UN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유엔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나라들이 인정하고 굴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 권위는 종교적인 권위이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인 권위이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은 교황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특별 성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서신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서신은 로마 교회에서는 마치 이 성경의 영감처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기억합니다. 2008년도 7월 말 미국에서 유명한 타임지 잡지에서 그 성명에 대한 평을 하면서 편집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교황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한 답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고 말고요. 성경의 예언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경제가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고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짐승의 표 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짐승 상징이죠. 짐승의 우상 상징이죠. 짐승의 하는 어떤 행함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 그렇죠? 또 땅에서 올라오는 땅, 그 새끼양 같은 짐승, 두 뿔, 전부 상징으로 기록되었고 상징으로 푸는데, 짐승의 표 할 때 표만큼은 실제 눈에 보여야 된대요. 그러면 자, 그 짐승의 표를, 이마의 표를 받고 또 손의 표를 받는다 그러면 다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뭐 보이게 하고 이러고 다니겠네요. 뭐 여기에 뭐 이상한 거 그림을 그리고 문신을 하고 무슨 660을 쓴다든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뭐 이렇게 보이고 다닌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예언 해석이냐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떤 한 가지 예언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상징으로 해석되었다면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이죠.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배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권위를 경배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권위를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바꿔놓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대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무슨 베리칩해서 여기 우리 사람 몸에 다 박는 게, 이게 짐승의 표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베리칩만 안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리칩은 앞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요하기 위한 짐승의 표의 환란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경제적인 폭락이 생기고 정치적인 소요가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 결과는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로 쏠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전쟁이 생길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복음도 가짜고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 예언에 대한 이해도 가짜로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혼돈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론의 포도주, 사람들을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위기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종교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진노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오, 하나님께 나가서 빌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으로 올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이제 곧 파산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2년도 이미 우리가 그 경제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내년도 2013년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점점 더 깊숙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폭동이 있을 것입니다. 내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독재주의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할 수 없이 온 세상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어떤 명령,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조를 가지고 법제화해서 지키게 함으로, 강요함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노염을 풀자 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말이죠, 일요일은 이미 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휴식하는 국가적인 휴일로 삼아야 된다는 운동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시대에 우린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이 현재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 있는 것을 우리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흐를 것인가?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충성심과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 목이 달아나도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유지할까요? 과연 이러한 폭풍을 지나가면서 이런 퍼펙트 스톰이 올 때 우리 배는 닻을 예수님께 내려서 안전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 마음 가운데 몇 분 동안 좀 한번 명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찬송을 좀 들으시면서 잠깐 동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명상해 보시길 제가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멘. 참 그렇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간구와 중보의 은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확정지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시요, 의로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천사로 물을 마시우고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숨기실 것입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위기들과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 개국 이르러 없던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환란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란을 직면할 대상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큰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꽤 늦은 밤이 되었죠. 여러분들이시요, 또 각 여러 다른 세계 도시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편 9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시려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인이 천인이 내 왼편에서 쓰러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일도 있겠으나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림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시에서 묻혀서 정말 생존 경쟁을 위해서 악이 다툼을 하고 바쁘게 살아서 주님 섬기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이 여유가 없이 그저 직장에 갔다가 왔다가 비즈니스 갔다가 왔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서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시의 마지막 시대에 도시에 머물러 살려고 하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 가버리면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서 도시에 머물러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목적인 사람들만 도시에 남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시골로 가십시오. 차라리 땅에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경제적인 파탄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빚을 피하십시오.
빛을 피하기를 문둥병을 피하는 것처럼 빛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큰 파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일매일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웹이나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셔서 주님의 의를 위해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주여 도와주시고 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천사로 보내셔서 저에게 피난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빚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 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러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죽음으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